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죽이기 위해서 죄 속으로 들어가시고 사망의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고 마귀의 세력을 박살내기 위해서 마귀의 핵심 세력을 향해 나아가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냐? 하나님 믿지 않냐? 그러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갈 테니 그렇게 해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도록 할 테니 너희들 내가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는데 거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네.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굉장히 이게 제자들에게는 추상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가서 집을 준비합니다. 처소를 준비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처소를 준비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마음에 와서 닿지 않고 추상적으로 느껴지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주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 11절을 보게 되면 영문밖이라는 단어 그리고 성문밖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문밖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진영 안과 진영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밖은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읍 밖을 의미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 27절, 28절 레위기 16장 27절 보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죠. 염소와 수송아지로 제사장, 대제사장의 속죄제사를 드리고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사를 염소로 드립니다. 염소 하나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해서 백성의 죄를 사하고 염소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게 되죠. 더러운 것을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밖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는데 그 돌로 쳐 죽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진영 캠프, 이스라엘 캠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저주 받은 사람은 진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영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진영 밖에 있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저주를 받은. 그리고요, 신명기 23장 12절부터 보면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변소도 진영 밖에다 설치하겠습니다. 진영 안은 거룩하게 하라. 진영 안은 하나님이 행하심이라 라고 말씀.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문둥병이 진영 안에 있으면 다 퍼지게 되므로 문둥병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진영 밖은 저주받은 곳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진영 안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호하는 곳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그 피는 레위기 16장 27절에 그 피는 성소에 뿌리고 그 배설물, 내장, 더러운 것은 밖에 내서 불사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죠. 진영 안은 피가 뿌려지는 거룩함, 하나님이 행하시는 곳이고 진영 밖은 더러운 것을 내다가 버리고 불태우는 곳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더러움이 돼서 문둥병자 같이 저주받은 자 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 진영 안에 두면 안 돼요. 진영 밖으로 옮겨서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라는 말씀이 응하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이렇게 보냄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옮기셔서 우리들의 죄가 떠나가도록 그러한 구속을 이루시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실상 우리들의 죄를 옮겨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드러내도록 보이면서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지옥의 저주, 지옥의 고통을 눈으로 보도록 끌어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지옥의 수치와 지옥의 저주입니다. 지옥의 수치와 지옥의 저주를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끌어내서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 골고다 해골 저주의 언덕에서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불사름을 받듯이 지옥의 불사름을 받듯이 죽음 속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죄를 옮기심으로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므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의미를 몰라요. 내가 너희들의 길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의 길이다. 너희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 내가 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죄를 옮기시고 저주를 받으시며 죽음 속에 들어가 죽음을 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인간이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그 너희들에게 말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한 적이 없고요. 공자도 이렇게 한 적이 없고 맹자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옮기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면 그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 모두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짊어지셨느니라. 죄악을 짊어지고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저주를 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저주, 우리의 심판이 예수님께 옮겨져서 짐승 제사가 전부 이 죄를 옮기는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짐승에게 죄를 옮겨서 그 짐승을 대신 잡아 죽임으로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제사죠. 예수님이 이런 희생 제사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겁니다. 드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너 이렇게 나랑 오래 있었으면서 너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느냐? 여러분 빌립이요,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오래 주님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인데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 빌립아, 너 나랑 이렇게 오래 있었으면서 그런 말을 하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설명하죠. 10절에 9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10절이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일한다는 얘기. 말씀하고 활동한다는 얘기.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함께 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 하나님 자신을 본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 자신의 행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을 달리 보여달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며 우리 인간에게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죄 문제죠. 죽음의 문제. 죄와 죽음의 저주 문제인데 이 죄와 죽음의 저주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성문 밖에 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그가 옮겨 짊어지고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 사함을 받게 되는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베풀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시잖아요. 아버지로 가신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이제 지상에서 남아서 일을 하는가? 그 일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옮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이루셨다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행해 주신다는 얘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행해 주시겠다. 왜 그러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의 열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제안을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며 구하며 나아가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13장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자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저주. 이 부끄러움을 우리도 짊어지고 동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게 되잖아요.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핍박한 세상이 내게 속한 너희도 핍박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핍박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괜히 이런저런 비방을 받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베드로후서 2장 2절을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서 1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도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들은 13절을 보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방하고 수치의 거품을 내뿜고 분쟁을 일삼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렇지만 그들 속에는 성령이 없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이같이 분쟁과 비방을 일삼는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멸망할 자들, 멸망당할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자들로부터 교회는 무수히 핍박과 조롱을 받고 이유 없이 좋은 일을 하는데도 이런저런 비방을 일삼게 되고 도마 위에 올려놓은 고기처럼 난도질을 당하는데 이런 치욕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 부끄러운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부끄러운 치욕의 저주를 당한 것처럼 우리가 그 치욕을 당하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뒤따라가게 되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행을 하고 귀한 이 사랑을 베풀어도 세상은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저런 대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대접하든 안 하든 욕하든 말든 그냥 우리는 묵묵히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피는 이런 일을 계속 해 나가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을 가서 보게 되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치욕에 함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묵묵히 주님이 짊어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짊어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입술의 열매는 마음속에 나오는 거죠. 늘 찬양하며 그런 고난, 그런 핍박, 세상으로부터 치욕을 당하지만 그런 속에도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구원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장 16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이 같은 것을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이런 제사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치욕당하면서 계속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보내시고 아들은 제사를 드린 것처럼 성소에서 피를 흘린 것처럼 피 흘리고 그 더러운 내장과 불결한 것들은 밖에 갖다 불태우고 버리는 것처럼 진영 밖에 문둥병자 또 대변, 소변, 죽은 시체를 버린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돌로 쳐서 진영 밖으로 끌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가 되고 더럽고 불결한 잿덩어리가 돼서 영문 밖에서 처단을 당합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처벌을 당하는데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 보는 앞에 지옥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옮겨버리신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길이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죄인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 썩어 문드러진 죄인에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고난당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묵묵히 그 고난의 행진을 하면서 찬양하며 나눠주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제사를 묵묵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잡힌 이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 죄를 옮기시는 아들을 통해 죄를 옮기는 구원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일을 우리들이 묵묵히 고난 속에서 비난 속에서 대적함 받으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하여 항상 예수 죽음을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